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네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이 보복 전쟁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내를 빼앗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삼손이 결혼식에서 그곳에 찾아온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약속한 것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또 가져오고
그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 일로 인해서 무척 화가 난 듯합니다. 다시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지 않고 원래 살던 집으로 휘리릭 가버립니다. 자, 그의 아내는 이 삼손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왔던 삼손의 친구의 아내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그 아내가 생각난 것 같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이끌고 일종의 화해의 선물이죠. 그것을 들고서 장인에게 찾아와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단칼에 거절을 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내를 내팽개쳤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염소 한 마리로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삼손이 이 나실인으로서 선택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마음 내키면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 내키면 아내도 버리고, 마음 내키면 다시 생각났다고 돌아오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삼손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본능이 삶의 최고의 가치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였기에 날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삼손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았다.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런데 여동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합니다. 이 장면도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장인은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삼손 자네가 내 딸을 매우 싫어해서 도망간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들러리로 온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었노라고. 그러니 이 장인은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 아내로 주려고 했던 딸의 여동생이 있으니 그 동생을 차라리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삼손이 갑자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3절 말씀을 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인에게 의해서 지금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한번 크게 났다가 화를 가라앉히고 뭔가 좀 이렇게 화해를 해보겠다고 염소를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그것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지금 더 난 겁니다. 지금 이 일을 자초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괜히 결혼식 때 수수께끼 내가지고 그 내기에 줘야 할 물건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물건을 빼앗아 와서 지불하고 화가 나서 지금 돌아갔다가 다시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지금 삼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한 주변 사람들의 문제이니까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이 삼손의 다른 본능이 드러납니다. 어떤 일에 그 결과와 원인이 그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무조건 남 탓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누구 탓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누구 탓이고,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잘못이 없어. 다 블레셋 사람 탓이고 당신 탓이고 다 그렇소 하면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본능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전에 이 사사기 말씀을 늘 읽으면서 삼손 대단하구나, 300마리 잡았네 라고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몇 번 읽어보다가 도대체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그 상상하다 시간이 한참 갔습니다. 결론은 뭐 찾지 못했지만, 아니 여우 300마리를 잡는 일, 제 생각에는 여우 300마리를 구경하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물원도 아니고 어디 여우를 사육하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생에 있는 여우인데 여우가 웬만큼 빠릅니까? 그런데 그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습니다. 300마리 잡는 것까지는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걸 2마리씩 짝을 져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회를 매달고 이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300마리를 찾고 300마리를 잡고 그거를 2마리씩 짝을 짓고 또 거기다가 또 불을 붙여서 끼우고 그리고 그 150쌍의 여우를 들로 내보내는 그런 일까지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웬만한 복수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으면 아마 하늘 끝까지 차는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준비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필코 복수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삼손에게 가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손은 이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곡식을 태우고요, 포도원을 태우고요, 올리브 농원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소위 그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삼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삼손에게 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이 삼손을 잡아서 처단하고 싶었지만 그 삼손의 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고 직접 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보복합니까? 삼손의 아내와 장인에게 보복을 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지금 분풀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다고.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친구에게 줘서 지금 삼손이 화가 나서 이러고 있노라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라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간과한 채 감정을 쫓아서 그리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했던 삼손 때문에 지금 애매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삼손과 블레셋 사이의 충돌은 이제 오해의 오해를 가져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오해했고 또 삼손도 그들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더 큰 보복 전쟁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 블레셋은 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이면 삼손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라면서 이제는 완전 선전포고를 제대로 합니다.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선포한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전에 그냥 쉽게 지나치다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와, 정말 아팠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강이 그 널쩍다리를 쳤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여길 맞고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륙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른 삼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끝나는 것 같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지배자 입장이고 삼손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지배자입니다. 근데 피지배자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정복자에 소속되어 있는 민족의 사람들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보복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레히라는 곳으로 와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득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짓밟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공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복 전쟁이 점점 확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네는 지금 우리를 왜 공격하는 겁니까? 우리를 왜 짓밟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삼손에게 보복만 하면 된다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너희들에게 감정이 있는 거 아니다. 삼손만 데리고 가서 그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대로 갚아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1절 말씀을 봅니다. 삼손을 만나기 위해서 동원된 유다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삼손을 타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지금 삼손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라고 삼손은 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삼손 사이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한 대로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면서 이 보복전쟁의 악순환의 고리가 자신의 탓이 아니라 상대방의 탓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에게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결박할 테니 좀 가서 이 일을 좀 끝내자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삼손은 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징이 나옵니다. 삼손을 묶는데 밧줄로 묶는데 이 밧줄이 새 밧줄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밧줄도 조금 뭔가 허술해지기 때문에 아주 새롭게 만든 짱짱한 밧줄로다가 이 삼손을 묶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밧줄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이용해서 묶었다고 합니다. 3,000명이 와서 밧줄 2개로, 그것도 새 거로 삼손을 결박해서 지금 상대편에게 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삼손이 이제 에담 바위에서 내려와 레히로 잡혀갑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밧줄, 새 밧줄, 그리고 2개나 묶었던 밧줄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보복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제 삼손을 잡았으니 이거는 우리의 승리다 하면서 지금 만세 만세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기뻐했지만 이 기쁨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 새 밧줄도 쉽게 풀려 나갑니다. 자, 결박을 끊어버린 삼손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이 턱뼈가 히브리어로 레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장소의 이름도 레히입니다. 그 레히에서 레히를 들어서 레히에 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 언어 유희로 이 삼손의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나귀의 턱뼈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이 새롭다라는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이 턱뼈가 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턱뼈가 새 것이기에 촉촉하고 그리고 아직은 잘 마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들고 있는 무기는 그렇게 강한 무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새 턱뼈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지금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근데 삼손이 지난번에도 그 사자의 시체를 만졌던 것처럼 지금 또 이 턱뼈, 근데 새 턱뼈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죽은 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짐승의 시체를 삼손이 또다시 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삼손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다시 그 분노라는 감정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음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일종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보잘것없는 무기를 들고서 상대편을 1,000명이나 물리쳤노라고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복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했노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 축하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서 내가 1000명이나 해치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그곳을 어떻게 명명하는가 하면은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한다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즉 턱뼈의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승리에 자축하고 있을 때에 하나의 반전이 찾아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삼손이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니까요? 목말라서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또한 삼손의 본능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육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그 고백이 끝난 이후에 갑자기 목이 말라 죽게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제가 목말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시린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40여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블레셋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용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분명히 나시린으로 구별하시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던 삼손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보복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셨는데 삼손은 정작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까? 1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는데 그때 평화가 있었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느니 어떠한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그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했던
삼손의 모습을 이 하나의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또 선택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말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한 바람을 갖고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삼손처럼 말씀에 따라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 성찰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탓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 그렇게 성찰하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이 남 탓이고 모든 것이 친구 탓이고 모든 것이 부모 탓이고 모든 것이 환경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능에 따른 삶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때로는 남 탓만 하면서, 때로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본능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